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쁨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쁨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주시옵소서. 거저버리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속에 주의 능력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고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
간구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사랑 중창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강릉 중앙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111주년을 맞을 때까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부흥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밝혀 선교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며 바른 생활로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으사 가슴의 어두움과 절망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을 이기게 하시며 불의와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슴과 삶 속에 감사와 사랑이, 찬양과 기쁨이, 축복과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세대의 우리 후손들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8시 40분부터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또 군선교회 사천 소초임은 12시 45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9일째죠.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한 번도 안 빠져보신 분 한 번 손 좀 내려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고야, 여러분이 축복이지. 생각을 고생했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축복이죠.
내일들 다들 오실 때 저 도장 찍은 거 그냥 가지고 오세요. 빠져서 나는 몇 번 못 나가서 안 가져오지 말고 다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신 분은 저 벽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지니 그 이름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내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이 가장 깨끗한 것으로 감사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일 새벽기도 새벽제단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민족은 새벽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2006년도 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40일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처음에 한 500여 명이 모였죠. 강릉 시내에 소문이 다 날 만큼 모여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이 새벽기도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있는 새벽기도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게 새벽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들도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새벽 오죽한 사람은 욕을 할 때 노자에다 미음을 붙여가면서 이걸 왜 만들었느냐고. 이것만 없으면 쉬운데. 그러나 우리 민족이 위기 때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 것은 새벽제단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이 새벽제단은 귀중한 우리의 축복인 줄 꼭 아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나오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제가 새벽제단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나왔죠. 우리 청년들 나왔죠. 우리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새벽제단에 익숙하지 않은 걸 엄마가 흔들어 깨워가지고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나왔는데 쟤네들이 지금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일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기간으로 백성을 국가를 위한 기도 기간으로 작정하고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시험만이 아니고 인생의 시험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저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만남을 열어 주시고 직장을 열어 주시고 삶의 자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어느 때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가슴에 손 얹은 그 가슴에 주님 손을 얹어 주시고 이들의 가슴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지위도 보지 마시고 또 목회자의 능력과 역량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람을 너무 신격화시키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부패해졌습니다. 목회를 해보면 한 교회에 있다가 한 교회에 가면 목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개인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가면 그 사랑을 그 다음에도 받으려고 기대했는데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그렇게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그분의 설교나 능력에 너무 집착하다가 또 다시 이 교회에 새 목사님이 오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 모든 문제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너무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람의 제자로만 만드는데 이것이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좋아서 인정해주면 한껏 올라갔다가 그 인정을 못 받으면 땅까지 떨어져서 믿음까지 저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목회를 하려면 성도들에게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일이 이게 한 일이지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지 사람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띄우면서 성경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목회의 실패에 대한 과거의 실패에 대한 아주 절박한 깨달음이고 저도 이제는 한 10년 남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지 사람 위에 서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가고 또 새로운 세대는 오지만 간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사람 보고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지요. 우리도 고난당할 때가 있지요. 다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할 것이요.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는 비유를 기도할 때 어느 집에 밤늦게 손님 자기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가서 밤늦게 문을 두드립니다. 벗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 빵을 좀 빌려달라.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야 지금 너무 늦어서
누워서 자는데 왜 깨우느냐?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잠들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벗됨을 인해서 주지는 않지만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마다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려우면 와서 여기서 울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걸어다니며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고 응답받지만 기도를 끊고 들어놓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어려울 때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하소연도 하시고 속상한 것도 얘기하시고 발도 굴러가면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왜 즐거워하겠어요? 잘 되니까 즐거워하겠죠? 그때 그는 어떻게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 안 들어본 사람 찾기 어렵죠? 다 병듭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옛날에 예수님도 비유를 했죠. 사마리아인 몽둥이 맞아서 강도들한테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다 죽어갈 때 그 사마리아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름을 바르고 몸을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비약이라는 게 있어요. 상비약. 그 상비약이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무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중보기도입니다. 소위 중보기도를 하라. 지도자들을 청해라. 목회자들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다 내용을 알고 중보기도 하죠.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 병은 무슨 생긴 병이냐면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제일 먼저 죄가 사함받아야 그 다음에 고침받지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죄 지은 죄도 어떻게 하시리라?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중요하고, 목회자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에다가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지은 죄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없다고 하면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제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떤 죄는 정말 고백하면 어려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설해서 밖으로 내놓으면 어려운 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가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나 마음의 부담이 없어서 열어도 될 만한 고백은 하세요. 그 고백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그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짐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다 같이 합시다. 서로 기도하라. 다시 합시다. 서로 기도하라.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잘못된 관계를 맺었을 때 생각지 않게 서로 마음이 상했거나 서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상처를 준 게 너무 많아요. 그렇거든 그때는 고백하세요. 찾아가서 고백하세요. 서로 만나서 고백하세요. 이때 이 고백의 역사는요 엄청난 파워를 갖습니다. 이 마음의 미움의 담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평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하면 안 돼요. 그 말할 수가 없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나 말할 수 있는 죄는 서로 고백하면 더 좋고, 이곳에서 말하는 죄 중에 중요한 죄는 뭐냐면 관계의 죄입니다. 관계. 그 관계의 죄는 서로 만나서 고백하세요.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를 많이 하지요. 그 많이 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악화돼서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그게 90% 이상이에요. 모든 관계, 그 관계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병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어떤 힘이 많다?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의인이라는 것은 죄 안 진 의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서로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간구는 어떤 힘이 커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죠. 또 자식들이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많지요. 그때 눈물을 쏟아내며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단지 병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너희 죄를 자기가 잘못했다고 서로 고백하며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의인의 그 기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문제는 서로 죄를 고백하질 않아요. 담을 헐질 않아요. 그 다음에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서로 자기가 죄인이라,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좀 더 깊이 생각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민족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길을 이게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한번 자존심이라는 무서운 이걸 점점 더 강하게 만들고 점점 더 굳게 만들어서 고백의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서로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가지 못해서 결국은 깨지고 부서지고 망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마귀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열질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주어서라도 교만하게 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입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저 때문에 생긴 병이 있는 사람 많거든요. 제 말의 실수 때문에 병든 사람 많고, 제가 잘못해서 병든 사람 많다고요. 그것은 사람은 모르고 역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 근데 그게
마음속에 통증이 오도록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것은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이에요. 그걸 깨닫고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용기가 안 나서 머뭇머뭇하다가 언젠가 딱 마주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붙잡고 단 한마디라도 내가 옛날에 미안했다고, 내가 다 부족해서 그런데 너무 마음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하는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회 문제는 사람 문제예요. 민족의 문제도 사람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도 사람 문제예요. 축복과 저주의 문제도 사람 문제예요. 이것을 열 수 있도록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처럼 성질도 잘 내고 삐치기도 잘 삐지고 우리처럼 낙심도 하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사람들은 엘리야는 특별한 분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다 같은 사람이요. 옆에 계신 분 쳐다보세요. 그분 다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은 목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클지 모르겠는데 꿈 깨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잘 삐쳐요. 성질도 막 나요. 속상하고요. 억울함 만들어서요. 저도 그냥 끙끙끙끙 앓을 때가 많고요.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다 똑같고 다 같은 사람이야. 장로님은 뭐 나보다 틀릴 줄 아는데 꿈 깨. 다 똑같아. 그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는 기도했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단 거예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19절에서부터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해야 되는데, 이 19절, 20절은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서로 고백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미혹이라는 것은요, 이게요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속은 거예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 떠난 거예요. 이단에 미혹됐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미혹되든지 배교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그렇게 떠난 자를 누구든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곳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의 어떤 사람, 미혹돼서 주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구원할 것이며 그가 지은 허다한 죄를 어떨 것이니라 덮을 것이니라. 이게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에 나가면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분, 전혀 모르는 분을 전도하는 것보다 믿다가 떨어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어릴 때 교회 나왔던 사람, 한 번 나왔다가 실망한 사람, 그런 사람만 들어도요 차고도 넘쳐요. 아마 강릉 시내에도 옛날에 교회 한 번 나왔다가 머물러 있는 사람만 다 들어와도 아마 엄청난 배가 운동에 일어날 거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영적인 혼란기가 있어서요 이단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혹돼서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 넘어진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고 그 사람을,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가 지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부모님이라고 다 완전하지 않고 자식이라고 다 완전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도 장년이 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제가 존경하지요. 왜 존경하냐? 당연히 사랑하는 건 사랑하지, 핏줄이니까. 그런데 보면은 제가 존경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면서 절대로 제 목회에 대해서 요만큼도 얘기를 안 하세요. 그건 여러분은 뭐 죽었다 깨나도 몰라. 왜 모르느냐? 목회자의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같은 목회자로서 살아오신 일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가 아들이 목회하는 곳에 와서 가만히 앉아보시면 어떤 건 이런 게 있고 어떤 건 저런 게 있을 거 아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 목회자가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아들이 후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앞에 이렇게 이거를 옛날에 아버지 목사님이 걸어놨던 이거를 아들 목사님이 갈았대. 얼마나 삐치는지 와가지고 여기 이 발등을 발로 팍 차더래. 네 맘대로 막 가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그러시더래. 그러니라 그러면 고개나 끄덕끄덕해. 그 정도로 이게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보는 관점이나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원로 장로님이 후임 장로님이나 지난번 여선교회가 다음 여선교회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요만큼도 얘기를 안 하세요. 절대로 피해를 주기, 이게 결정은 이 담임 목사가 하는 거기다. 일점만큼도 안 하셔요. 평생 그러셨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보고 조심스럽게 이 목사 왜요? 내가 좀 얘기 좀 한번 해도 돼? 하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전도 좀 하자고 그래.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 전도 생활. 전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이 이게 없는 것 같아. 이거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아버님의 전도는 지금도 이거 꼭 넣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죠. 전도하시는데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 아버님이 인물이 좋으십니다. 그리고 깨끗하시죠. 그리고 정중하게 하는 거예요. 가서 저는요 강릉중앙교회 다니는데요 예수 믿으시죠? 제가 밥 먹는데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도 옆에 누가 앉았으면 가세요. 가셔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보고 우리 아버님은 전도하는 거 그거 하나,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라고 저는 봐요. 모든 약점도 그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 확실합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만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영혼 사랑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 못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들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대부분이 진리를 떠나서 배교할 때는요 좋은 말을 하고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상처를 주고 떠나게 돼 있어요. 배교하니까, 예수님 떠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돌아서게 하면 저희가 알 것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가 지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것은 미혹된 사람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뜨거운 가슴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응답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버님을 존경하는데 그것을 보면 아들도 보잖아요. 정중하게 가서 제가요, 강릉중앙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시죠? 하고 전도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꼭 하신다고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은 지금도 아마 87세, 88세 꼭 나가셔서 똑같이 하십니다. 정중하게 얘기하고, 저는 어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시죠? 이 전도하는 그의 생명은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살리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십니다. 우리 자녀를 살리십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절대로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팁을 줘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간 다음에 저 사람 저 누군 줄 알아? 강릉중앙교회 목사님이야. 근데 강릉중앙교회 목사님이 일을 그렇게 하면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을 써도 생각을 해도 조금씩 더 주기도 하고 조금 더 배려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영혼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이란 자연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부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악화돼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것이 도지고 골마 터져서 육신의 병으로 발전되는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도 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 가슴앓이를 하고 상대편이 먼저 굴복하고 와서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저희들 가슴에 우리 죄가,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은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로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동안 고생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암으로 치료받고 아직도 조심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는 것은 저희들에게 고통입니다. 서로 고백하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주님 거룩한 손길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질병의 짐을 지고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이 시간에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들이 치료를 받는데 주님의 가시면류관을 통해 저희들이 이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감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은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라도 하는데 마음속의 질병으로 기도할 힘조차 잃은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까? 그런 식구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의욕을 잃고 살지만 살아야 될 힘을 잃어버린 식구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기도할 힘조차 잃고 외로움 속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활력 있게 살게 하시고 믿음의 장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렙다 과부처럼 마지막 빵을 먹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도 하던 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믿음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 주저앉고 있는 저들이 생명의 주님 앞에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20일 새벽 기도를 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이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른 정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언전 그 가슴에 그 아픈 곳 위에 주님 손을 친히 얹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입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소원의 예물입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접속. 구주에서 그저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접소서. 주여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